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발로 아름답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시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을 등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려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그들이 내 소리문을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한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폭한 자에게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새벽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이 새벽 시간에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찬양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 시간이라 보니까 우리 찬양하기 좀 힘들잖아요. 목소리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또 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생각이냐면 그 다윗의 찬양을 보면 이유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고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온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너무 마음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찬양의 이유가 있었던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저희 간증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역시도 어제가 찬양 이유 있는 찬양
1이었다면 오늘은 이유 있는 찬양 2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기르는데 저 딴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아이를 젖을 먹인다든가 똥기저귀를 이렇게 가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뭐 집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 아이가 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둘째 아이가 생겼고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도 순한 거예요. 애가 별로 이렇게 밤낮도 바뀌지 않고 잘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 낳으면서까지도 힘들다는 생각을 지금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다시 막내 아이를 이제 갖게 됐는데 막내 아이를 가지면서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조금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전도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과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염려 때문에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고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금방 그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산후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저희 집사람이 받게 됐는데 그 산후도우미 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이십니다. 근데 그 산모도우미께서 우유를 먹이시는데 아이가 계속 개어내는 거예요. 근데 배를 보니까 배가 빵빵을 해요. 그래서 이 도우미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똥을 넣냐? 똥을 넣는 거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를 2명 기른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길렀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먹고 자고 똥 싸는 게 일상이니까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마 별로 그것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똥을 넣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그래서 그 도우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병원 가봐라.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나게 공주에서 또 대전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그 의사들이 와요. 보호자 하나만 그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를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리고 그 검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스테인레스 그 위에 차가운 스테인레스 위에 발가벗겨진 아이를 놓고 계속 검사,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안타까운데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변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애를 입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데 그 당시 그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어린이 병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어른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제가 다시 병원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변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냐면 15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우유를 먹지 못하고 링거로 그 아이가 생명을 연장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부모인데 내가 저 핏덩이를 낳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중환자실 아시잖아요.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됩니다. 안아주지도 못하고 먹여주지도 못하고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내가 부모인데
야,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이 막 저한테 밀려오면서 제가 막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15일이 지나면서 그 변명이 나타났는데, 그 변명이 무엇이냐면 선천성 겨대 결장증이라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장에서 이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대장 일부에 신경이 끊긴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똥이 대장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똥이 밀려 나와서 항문으로 나오는데, 똥이 내려오다가 이 신경이 없는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연동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할 수밖에 없대요. 또 마음이 또 찢어지죠. 그런데 아이가 그 대전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탐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위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한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또 15일 동안 또 검사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좋았던 것이 뭐냐면, 어린이 병동이 있었고 어린이 중환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15일 동안 그 아이가 그 병실에 또 입원을 합니다. 또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31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31일째 되는 날 1차 수술을 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했냐면, 이 옆에다가 구멍을 뚫고 장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루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술하고 난 뒤 그 다음 날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이제 공주 집으로 왔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31일 만에 집으로 와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31일 동안 먹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유병을 그 아이 입에다가 딱 대는데, 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쭉쭉쭉 이게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우유병 하나를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해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사랑하십니까? 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똥을 사랑해요. 저희 아이와 같은 질병을 걸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똥사랑이에요. 똥사랑. 똥이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똥을 배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30일 동안 저에게 계속 밀려오는 중압감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부모인데 같이 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30일 동안 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한 번 보고 겨우 두 번 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중앙 가운데 있었고,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 아플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 찬양을 저한테 주면서 그 찬양을 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가 부모라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로서도 줄 수 없는 게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한두 개 정도는 이유 있는 찬양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든지 찬양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섰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던가요?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에게 그 24시간 같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그 자식, 아무리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그 것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다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아니하시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각인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작업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유 있는 찬양과 이유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이유 있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살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것도 주시고 어려운 것도 주시지만 결코 감당치 못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우리의 앞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